우리 45절부터 5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54절 먼저 읽겠습니다. 4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서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이기는 자가 되려면 12번째 죄의 해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어떤 농부 시골에 가서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날마다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도 어떻게 하든 그 남편에게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전할 기회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 농부가 목사님, 우리 저 농장에 닭장에 한번 같이 가보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가서 닭장을 이렇게 보니까 암탉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그 암탉의 날개 아래에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면서 걸어 나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농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 암탉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암탉을 건드렸는데 암탉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목사님, 저 암탉의 머리에 상처를 한번 보십시오. 쪽제비란 놈이 암탉의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는데 쪽제비가 자기 새끼들을 잡아 먹을까봐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은 거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도 저 암탉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분명히 뛰어내려와서 자기를 살릴 수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고통,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였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문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입성한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이지만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신문을 받으시고 온갖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오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시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데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지를 좀 묵상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고문,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33세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나이를 훨씬 더 많이 먹으셨습니다. 몇 사람을 뺀.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생애를 살고 가시는데 예수님의 그 생애, 33년의 생애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지만 이 사복음서의 3분의 1 분량이 거의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이죠. 그렇죠? 이 주간에 일어난 일과 죽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전체 장수는 89장이 됩니다. 그런데 25장, 거의 28%가 예수님의 마지막 이 한 주간, 이 고난주간, 입성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까지, 부활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45절을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또한 어떤 힘과 권세가 있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위해서 죽을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다 불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전 6시경에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이라는 언도를 몇 시간 만에 받습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식적인 어떤 오피스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6시에 벌써 신문이 시작이 되고 이런 중대한 사형을 처하는 이 중대한 일이 몇 시간 만에 사형 언도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도 다 불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6시부터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이라는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몇 시간 후에 3시간 후에 오전 9시경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범상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도 천지를
흔들었습니다.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은 온 유대를 흔들었지만 예수님의 죽음도 온 천지를 흔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하여서 계속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어둠이 언제부터 임했느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이나 어둠이 임하여서 계속해서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에 임했다라기보다는 유대 땅에 일시적으로 몇 시간, 이 3시간 정도 어둠이 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3일 동안 흑암이 애굽 전역에 덮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고센 땅에는 어둠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기 전 이 3시간 동안에 제 유대 시간으로 6시, 그러면 거기다가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6시면 플러스 6 하면 10이죠. 그렇죠? 정오부터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해서 계속해서 있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밝을 시간 12시부터 3시까지 깜깜해져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 시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시간 동안 지속된 이 어두움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뭔가를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알리는 표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은 인간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죽이시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죽이셨고, 그러나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최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자기가 말씀하신 바를 친히 변개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본인이 친히 성취하십니다. 또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쏟아낼 진노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이 고통은 물론 수치와 모욕들 다 당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버림받는 영적 고통까지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어둠이 6시부터 9시까지 계속 되더니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외면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끼신 영적인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죄를 통해서 죽어가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는 이 영적인 고통을 크게 느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 그러면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옆구리를 찔리시고 못에 박히셔서 정말 그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시는 것을 엄청난 고통,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처절한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느끼셨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영적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 더 비참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이고 비참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면서 이 고통을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하나님께 철저하게 죄인으로 취급되어져서 외면당하는 이 영적 고통을 느끼시고 육신적인 고통을 통해서 절규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영적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절규하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안 하시죠, 그렇죠?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느끼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한 영적인 절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처절하게 절규하셨던 그 절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또한 영적인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기게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지불한 대가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진노와 심판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파할 수 있지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떨어짐으로부터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되셔서 외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을 위한 죽음이다라고 믿는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지 않는 이런 축복을 받은 자가 진정으로 이긴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긴 자가 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진노와 심판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50절,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온 유대를 흔들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천지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시는데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막혀 있는 담과 같은 휘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커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 얇은 커튼이 아니라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커튼은 이 황소 4마리가 양쪽에서 잡아 당겨야 뜯어질 수 있는 그런 휘장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단단히 막아놓은 문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것도 대속죄일에 우리의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이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때는 반드시 피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갔지만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휘장이 밑에서부터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져서 둘이 되어버렸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밑에서 누가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산 길이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른 짐승의 피를 들고 나갈 때는 그 제사를 계속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가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은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드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그 휘장을 완전히 찢으셔서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이것을 구약과 연결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 과실이 있는데 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 먹고 영생할까 봐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불칼을 두어서 이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룹들,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때 하나님은 막아놓았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던 이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셨더니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하셨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 길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막아 놓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살아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을 믿는 자들은 이 특권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 또한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마음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셨는데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터인데 이 문제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00번, 1000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회개하러 1000번을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1000번, 10,000번을 나가도 괜찮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모든 영역에서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도 용서해 주실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죄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고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이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하실 때
여러분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꼭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고 풍성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빠가 얼마나 좋은 아빠인지.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52절부터 5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길을 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진동했더라. 지진이 났더라.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뿐만 아니라 땅이 진동했더라. 지진이 일어났더라.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죽어있던, 무덤에 묻혀있던 사람들이 살아서 나왔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위가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막고 있던 이 바위들이 갈라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이 무덤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보통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누구나 열지 못하도록 이 무덤의 문을 큰 돌들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이 지진이 나니까 이 무덤을 막아 놨던 이 돌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려서, 그리고 그 안에 묻혀있던 사람들이 살아서 걸어 나왔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시기 전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더라. 살아서 나왔더라. 무덤에서 살아서 나온 것은 이때만 아니라 벌써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사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이미 보여주셨던 부분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그런데 어떤 형태로 살아났는지, 또 이때 살아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더 살았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도 살아서 나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여기도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을 막아놨던 돌들이 깨져서 그 속에 묻혀있던 사람들이 살아서 나왔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3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 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무덤에 있던 자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더라. 예수님이 부활 후에도 40일 동안 본인이 살아난 것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자기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는데 부활 후에 야고보에게 가서 보이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40일 동안 보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기에도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근데 좀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좀 유대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것을 아는 사람들, 좀 유명했던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유명한 사람들,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이 누군지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았을까? 다 살아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저처럼 무명한 사람은 안 살아났을 수도 있어. 그러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살아났을 수도 있어요. 누가 살아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좀 유명한 사람이 살아나야 이상하게 여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보였더라라고 하는 거 보면 확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왜 이렇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왔을까? 이것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 라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또한 예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육체적으로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분명히 죽음 이후에 심판도 있고 또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죄의 값이 죽음인데 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결과로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그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주를 맞게 될 것이고 또한 만약에 살아있다면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은 이 지구에서 합당한 몸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체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여기에서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반드시 죽음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죄에 계속해서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사실들을 보면서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고백하는 말이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 모든 되어지는 어둠이나 지진이나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백부장들을 위시한 이 군병들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무흠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무흠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진노와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죄에 계속해서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이 모든 대가를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이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또한 영원한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죽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죄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지옥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이면 우리의 모든 상황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죽음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도 다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이기게 하실 그 주님,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